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하 3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3장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은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이런 소제모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열왕기하 3장은 유다 여호사밧 왕과 이제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함께 모압 전쟁에 참여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왕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가, 이걸 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뭡니까? 여로보암 1세입니다. 1세라고 말한 것은 뒤에 여로보암이 또 나와서 여로보암 1세라고 말하는 거고요.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2년밖에 안 했죠. 나답 다음에 바이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이사가 나답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반역에서도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엘라도 2년, 그리고 시므리는 무려 7일, 그리고 오므리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12년. 시므리도 반란을 일으키고 오므리도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오므리 왕조가 계속 오므리,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 그리고 나서 요람입니다. 여호람.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자, 여기를. 그러니까 유다 왕은 뭡니까? 르호보암이고 아비야, 그리고 아비암이죠. 그리고 아사 41년 동안 참 기게.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 24년 동안. 그리고 그렇죠. 이 여호람 시대에 여기도 여호사밧. 그러니까 요 부분을 지금 열왕기하 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부분. 자, 우리가 요런 것들의 부분을 좀 알아야 우리가 이 열왕기니까 왕이 어떻게 계속 흘러가는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에 돌아갑니다. 자, 유다 왕은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아시죠? 그리고 저쪽에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해를 다스리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여호람 왕. 다시 한번 우리 좀 볼까요? 이 부분. 자, 북쪽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흘러가서, 그렇죠. 여로보암, 나답, 바이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그리고 여호람. 남쪽은 르호보암, 아비얌, 그리고 아사, 기나이죠. 그리고 여호사밧. 그러니까 남쪽은 르호보암, 아비얌,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여기서 만나는 거죠. 여호람과 여호사밧.
여기. 이때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이스라엘의 여호람이 그래도 아합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누구와 같은 죄를 범했는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우리가 계속해 또 봤던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놀 때 뭡니까?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악하냐 더 악하냐 볼 때 여로보암 같으냐 여로보암 더 나쁜 왕이냐, 이게 이스라엘의 죄악의 기준이고 모델이거든요. 여로보암이. 그러면 유다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다 왕이 다윗과 같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선한 왕의 비교죠. 참 우리가 정말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복받은 기준으로 삼는 그 아름다운 기준의 모델인가? 하나님은 나 쟤 싫어 이런 기준의 모델인가를 우리 참 진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든 이 여호람은 아합같이 지독히 나쁜 왕은 아니었는데 왜? 바알 신상을 그래도 약간 좀 없앴으니까.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대로 따랐던 왕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이하에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모압 왕의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요람이 사마리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난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한지라.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바되 에돔 왕 광야의 길로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누구 왕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거예요? 모압 왕. 우리 지도 잠깐 보면서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호람 왕입니다. 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근데 누가 배반했습니까? 모압 왕이 배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우리 모압 왕이 배반했으니까 같이 치러 가자.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에돔 왕에게도 우리
저 모압 현대처럼 같이 가서 이스라엘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 세 왕이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자, 이걸 보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장면을 지금 우리가 설명할까? 이스라엘 여호람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 이 세 왕이 이렇게 합쳐서 누구를? 모압을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아서 이 모압을 공격하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전쟁을 하면 말도 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갓을 먹일 물이 떨어진 거예요. 뭘까요? 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던 길을 둘러간 지 7일. 자, 7일 동안이니까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 참 중요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전쟁에 앞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뒤에서 후방 부대가 이 보급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전쟁은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급로를 열어줘야 이거 계속 전진하는데 휘발유 다 떨어지고 먹을 양식 떨어지는데 어떻게 전쟁합니까? 그러니까 후방에서 이 보급부대가 끊임없이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전쟁은 그만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과 이 에돔 왕이 함께 나가서 쫙 7일 동안 하는데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슬프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도다. 이거 참 큰일 나. 문제가 생겨. 이거 심각한데.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죠. 근데 그때 여호사밧은 그때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되죠. 11절에 우리가 보니까 자, 큰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한테 이 엘리야의 손에 무릎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왕과 남쪽 유다 왕의 순 차이죠. 믿음의 차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차이인가. 자, 북쪽 이스라엘 왕은 이 여호람 왕은 어떤 것입니까? 물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 세 왕을 불러다가 모압 왕 손에 우리 죽이려고 하는구나. 큰일 났구나. 이게 문제를 놓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러는데 여호사밧, 남쪽 여호사밧 왕, 이 유다의 왕은 기준이 틀리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지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호와께 물어보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제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물어보면 된다. 이게 여호사밧의, 그렇죠, 유다 왕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똑같은 문제를 만나요.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한쪽은 큰일 났다,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죽게 되었다. 이게 너무 심각한데 어떡하지? 이러고 현실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이스라엘 여호람 같은 왕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똑같은 문제를 같이 당하고 있지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여호와께 물어보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호와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의 수준이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믿음의 수준 차이 이거예요.
똑같은 현실의 문제를 똑같이 당하고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같은 수준을 가진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요. 요람 같은 수준을 가진 자가 믿음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물을 붓던 이 따라다녔던 엘리야의 종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할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참. 이게 사실 수준이거든요. 이 수준. 그러니까 이 수준을 우리가 진짜 배워야 믿음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자, 13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서기관들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바알하고 아사레 그냥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형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바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 물이 에돔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면 우리가 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신앙생활을 정말 어떻게 하는가? 참, 저 성경 1189장을 다시 정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더 새록새록 느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마음은 이 마음이구나. 하나님과 관계는 이런 관계이구나. 자, 우리 다시 말씀 볼까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보더니 열받아서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의 부친 선지자, 모친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에게 가소서 가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우리 세형을 불러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섬기던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보지도 않고 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의 입장은 뭡니까? 거기 하필 유다 왕 여호사밧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나 에돔 왕은 상관없어요. 니들이 믿던 신을 가서 물어보면 되지 왜 나한테 와? 이런 느낌이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다윗 때문에 그 등불을 끄지 않고 끝까지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위기를 당하면 안 되죠. 여호사밧은 살려야 되죠. 여호사밧은 승리를 줘야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조금 맹세하는데 당신과 에돔 왕 그냥 상관없다는데 여호사밧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내가 그 얼굴을 보고 이 일을 모른 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봐주시는 모습. 내가 원래 나 쓸어봐야 되는데 저기에 종민이가 있어. 그러니까 종민이 다치면 안 되지. 종민이 복을 받아야지. 종민이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종민이의 얼굴을 봐서 그 문제와 그 일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 이런 관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함부로 처리하는데 거기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되지.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다윗을 생각하사, 이런 느낌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생각하사 이 문제 해결해 줘야지. 이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안 되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아야 되고요. 인생은 세상 앞에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저 사람에게는 악을 행하면 안 되지. 저 사람, 그래. 저 사람이 아니면 다 안 하겠는데, 저분이 계시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지. 저분이 계시다면 내가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온 삶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검은 고 탈 자를 불러라. 그러면서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사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골짜기다 계속 땅을 파라는 거죠. 왜?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골짜기의 물이 가득하리라. 너와 너희 가족과 짐승이 마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을 당신에게 넘기시리라. 참. 여러분, 문제 해결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만나는데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 정답과 해답을 갖고 있다. 해결책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수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주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21절 읽겠습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담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에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이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이 이에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베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스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군이 돌아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의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의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혁노함을 임함에 그리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참, 어떻게 전쟁이 이깁니까? 모압의 착각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물이 햇빛에 쫙 강렬히 비치는데 빨개 비치니까 모압 사람이 착각하기를 야, 저쪽의 사람들이 서로 세 나라가 뭉쳤으니까 서로 싸움에서 지게 다 죽었구나. 야, 그리고 착각하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치러 왔다가 이스라엘에게 다 지고 마죠. 그래서 전쟁이 모압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모압이 이 얼만큼 잔인한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모압 왕이 그렇죠. 왕위를 이어받을 맏아들 데려와서 성에서 번제를 드려요. 얼만큼 지독한 자들입니까? 아무리 전세가 급하고 아무리 안다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서 내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참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뭡니까? 무인격적이죠. 잔인하고 잔혹하고 무지막지하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낯을 보아서 우리의 얼굴을 보아서 우리를 보아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한테 은혜 베풀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하 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